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번째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 말씀.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7장의 이 내용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봉인된 일곱인을 떼신 후에 바로 사도 요한이 천사를 보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천사는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이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했다고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방의 바람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의 바람인데 그것을 전쟁의 이런 소용돌이가 있는 전쟁의 이런 재앙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가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직은 이런 전쟁의 재앙이 물론 지금도 전쟁도 있고 인류 역사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국가와 또 종족 간의 전쟁이 있어왔지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요한계시 나오는 이 전쟁은 지금까지 이런 전쟁과는 아주 판이 다른 무려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큰 이 전쟁을 말하는데 이 네 천사가 아직은 때가 되지 않으므로 그 전쟁의 바람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이 재앙도 반드시 또 일어나게 또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이 이마에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의 무리들을 또 우리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14만 또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의 종들은 오늘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의 종들이라. 이 사람들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구원받은 모든 백성의 총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14만 4천 명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그 종들로서 이들은 종말의 이때 마지막 때에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재림의 날을 또 재림의 길을 닦는 그런 또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런 적 그리스도와 또 대항하면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어나게 하고 회개 운동을 또 일으키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런 또 사역을 하고 예언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종들, 바로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왜 이들이 구원받은 총수로 또 보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 구원받은 무리들은 바로 9절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9절에 시작되고 있는데 9절 보게 되면 2일 후에 사도 요한이 그런데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또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이 종들을 이제 보면서 오늘 9절에 보게 되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동료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치르되 구원하시며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여기 9절을 보게 되면 바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이 무리,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이 무리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종말의 때 하나님의 종들의 또 이런 사역을 통해서 바로 주님을 또 맞이한 바로 신부의 단장을 낸 모든 이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 그런데 이들이 흰옷을 입었습니다. 흰옷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고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죄사함으로 깨끗해진 그런 사람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는 성들이지 않겠습니까? 오래전에 1992년에 시한부 종말론자 다미 선교회가 1992년에 예수님 오신다 하면서 자기식으로 날짜를 해석하고 자기 그룹으로 와야 재림하신 주님을 또 맞이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때 그 소속된 사람들이 다 흰옷을 입고 다 모이지 않았습니까? 다 흰옷을 입고 모이면서 그들이 또 자신들이 모이는 곳에 모여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특종 기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식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 주님은 바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바로 오시게 되는데, 그런데 그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이 손에 종려 가지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종려 가지는 왕을 환영하고 예배할 때 사용되는 바로 도구였습니다. 바로 만왕의 왕이신 또 만의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다 환영하고 찬양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 앞에서 예배하며 또 경배합니다. 그래서 10절에 큰 소리로 외치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항상 우리가 또 삶의 터전으로 삼고 그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요한이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당신이 아시나이다. 자, 이들이 또 누구입니까? 14절에 보게 되면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큰 환난에서 나온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주의자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또 교회는 환난이 면제되면서 예수님만 믿고 큰 환난 겪지 않고 또 주님을 맞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로서
삶의 이런 고난과 때로는 핍박도 있고 또 종말의 때에 또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도 이런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이 환난을 통과하고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런 마귀의 그런 또 고통, 마귀로 인한 그런 또 고통, 또한 적그리스도로 인한 그런 신앙의 이런 유혹,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삶에 큰 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믿는 자들은 그것을 우리가 견디는 신앙, 인내하는 신앙을 통해서 이기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큰 이 환난이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이 큰 환난의 그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또 기독교 역사적으로 이런 또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런 고난이 있는 그런 환난이 있고 또한 종말의 때 이 적그리스도의 이런 등장으로 인해서 교회가 또 환난을 당하는 그런 또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이런 또 종말의 때 믿음을 지킨 자들,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바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그런 복을 바로 주시게 바로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은 종말의 장차 될 일에 대한 서막과 같은 그런 또 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이런 큰 환난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먼저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런 회개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영적 각성이 나타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주의 자녀들이 잠자는 영혼을 속히 깨어나고 회개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또 기간을 하나님은 바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역사의 마지막 때에 교회는 이 환난을 이기며 또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이 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이 다가올수록 왜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종말이 다가올수록 점점 이 세상의 그런 유혹과 또한 여기저기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교사, 여러분도 적그리스도 등장하여 이 교회에 또 환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배교의 그런 위험, 이런 또 유혹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이단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굳건한 그런 믿음, 말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이단의 그 유혹에 빠져서 복음을 배반한 또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종말이 다가오면 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환난 날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더 믿음을 가져야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큰 환난이 있을 때 바로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보호해주시는 예비처의 은총을 바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큰 혼란에서 나온 자들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않고 또 목마르지 않고 뜨거운 기름에 상하지 않고 어린 양신 예수님께 또 목자의 인도를 받고 그냥 이 장면을 보게 되면 그냥 이게 천국 생활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천국의 모습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각도로 보게 되면 이 본문 전후 맥락을 보게 되면 아직 이때는
이제 천국 생활이 지금 이 본문에 나온 시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15절 끝에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막이라는 것은 일종의 임시 거처 텐트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천국은 텐트가 아니고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천국의 우리 집입니다. 그런데 이 장막은 임시 처소입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군인들이 병영 생활을 하면서 임시적인 그런 거처를 마련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의미가 이제 무엇입니까? 이 내용이 이제 계시록 12장에 또 언급이 됩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 보게 되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그 여자는 또 12장 6절에 해를 옷 입은 여자로 언급되는데 여기서 이 여자라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주님의 교회, 초대 교회와 성도들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할 곳이 있더라. 1260일은 바로 3년 반을 이제 말합니다.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 여러분 이런 큰 이 환란에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처 예비처가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7년이 환란의 기간이 나오는데 7년 환란의 기간 전 3년 반 기간이 나오고 후 3년 반이 나오는데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그런 재앙들이 바로 대부분이 후 3년 반에 거기에 그 기간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 후 3년 반에 이런 주님의 심판의 이런 재앙들, 이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그런 또 이 재앙들이 또 어떻게 또 우리에게 또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 내용이 또 16장에 이제 기록이 자세히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후 3년 반의 그 기간에 어떤 재앙인가?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고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바다의 생물이 다 죽고 강물 물 근원도 피가 되고 또한 태양이 권세를 받아 뜨거운 태양열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 이런 재앙들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재앙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예비처의 이런 보호를 해주시고 그리고 최종 이제 심판이 또 이제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출애굽 시대에 출애굽 때 애굽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열 재앙을 당하면서 큰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여러분 받았습니다. 마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을 그런 큰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본문 이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바로 이때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도 이 마지막 때에는 이런 식량 기근도 있고 천재지변 기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줄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하나님께서 줄이지 않도록 다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못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뜨거운 기운 이것은 이제 지옥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런
유브라데 전쟁, 큰 이런 전쟁, 그런 뜨거운 열기에서 또 주의 백성들의 보호를 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은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여러분 바로 어린 양이신 주님, 나의 목자신 주님만 따라가면,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여러 공고함도 당하고 그런 또 고통도 있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도 있지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큰 환난에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주시고 교회가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목자이신 우리 주님, 우리 목자인 주님을 늘 따라가는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생명샘으로 인도하여 바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런 눈물의 골짜기로 우리가 있는 그런 고생길, 나에게 다 눈물을 씻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종말의 때에 이런 극심한 대환란기에 우리 성도들은 더 이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또 하나님의 보호 속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또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야 될 바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된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린 양이신 나의 목자가 된 주님을 항상 우리가 따라가고, 또한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예비하면서 항상 복된 믿음 생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심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또 하나님을 또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우리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또 주신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더욱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영광 중에 주님을 뵙고 정말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